한 주간 동안 방심하지 않는 신앙생활을 잘 살아내 오셨습니까?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내용처럼 이 솔로몬의 그 방심, 작은 방심이 그가 망하고 또 그 주변 사람들이 함께 망하고 또 하나님의 마음까지 아프게 했던 그런 역사적 사건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방심하지 말고 늘 깨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 따라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서로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방심하지 않는 신앙생활 합시다. 네,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는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 말씀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러 오신 예수님께서 3년의 공생애를 마무리하시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고난을 받으시려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던 것이지요.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과 무리들은 현세의 삶에만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 진짜 의도는 깨닫지 못한 채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저 이제 곧 예수님이 왕이 되겠지,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으니 왕이 되셔서 이 민족이 나라가 로마의 압제로부터 벗어나게 되겠지, 그래서 풍요롭고 부강한 나라가 이제 되겠지라는 그런 기대만을 하면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래서 그 안타까운 모습을 보신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따르던 이 제자들을 향해 유다 민족의 신앙적 정신적 뿌리로 여겨졌던 예루살렘 성전,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 예루살렘 성전이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무너질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예수님을 향해 묻습니다. 세상의 종말이 어느 때에 있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물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이렇게 물었던 이유는 뭐냐면 당시에 유대인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느냐, 성전 파괴가 곧 세상 종말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것을 이 제자들 역시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성전이 파괴된다라고 한다면 세상이 종말이 오는구나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세상의 종말이 도대체 언제입니까? 라고 그렇게 물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성전 파괴의 때와 세상 종말의 때는 같은 날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성전 파괴의 때와 세상 종말이 다르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마태복음 24장 14절의 기록대로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곧 성전 파괴가 세상 종말이 아니다, 복음이 온 세상에 전해질 때 그때가 바로 세상 종말이 올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이죠. 그러면서 세상 종말의 때가 되면 거짓 선지자가 활개를 쳐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또 세상의 불법이 성해서 사람들 간에 사랑이 식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세상 종말의 때에 주님이 재림하실 것인데 그날이 언제인지 알지 못하니 늘 깨어서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며 살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이 말씀을 이 제자들이 좀 더 이해하기 쉽게 해주시려고 한 가지 이야기를 비유로 들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이야기가 뭔가? 바로 우리가 오늘 읽으셨던 본문입니다. 혼인잔치에 참여하기 위해서 등불을 들고 신랑을 기다리는 열 처녀에 관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이야기, 열 처녀에 관한 이 이야기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당시의 이 유대인의 이 결혼 문화 배경을 우리가 바르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요, 이 결혼이라는 것이 세 단계를 거쳐서 이루어졌습니다. 첫 번째는 약혼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약혼 이후에 이 혼인식을 앞두고 준비하는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준비하는 기간이 끝나면 마침내 이제 혼인식을 행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이 약혼은 양가 부모의 합의로 인해서 이 양가의 자녀가 이제 약혼을 하게 됩니다.
약혼을 하게 되면 법적으로 이 두 사람은 부부가 됩니다. 그러나 함께 동거는 하지 않은 상태로 법적으로 부부이다라는 그렇게 이제 알리는 상황만 됐던 겁니다. 약혼이 이루어지면 이제 앞으로 있을 혼인식이 있지 않습니까? 이 혼인식을 준비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기간이 있었습니다. 이때 신랑은 무엇을 하는가? 신부를 위해서 집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일정한 기간이 지나고 나면 이제 사랑하는 신부를 데리러 가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준비 기간이 지나고 나면 마침내 이제 혼인식을 할 수 있었는데, 이때 신랑은 이 혼인식을 하기 위해서 자신의 친구들과 함께 밤중에 신부의 집으로 갔다가 신부를 데리고 신랑의 집 또는 혼인잔치장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이때 신부와 신부의 혼인을 돕는 들러리, 오늘 본문에 나오는 10처녀가 바로 이 들러리들인데요, 이 신부와 신부의 혼인을 돕는 이 들러리들은 신랑이 이제 신부를 데리러 올 때 환영한다라는 그런 표현으로 등불을 들고 기다리면서 신랑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신랑이 도착을 하면 신부의 혼인을 돕는 들러리들은 등불을 들고 행렬을 이루어서 신랑과 함께 그리고 신부와 함께 이제 혼인잔치장으로 들어가서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혼인잔치가 시작이 되면 곧바로 문이 닫히게 되는데, 혼인잔치집 문이 닫히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늦게 오는 사람은 그 누구라도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유대 사회의 결혼 문화 배경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이 유대 혼인 문화의 배경을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10처녀에 관한 이 비유 이야기의 내용을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날 이제 약혼을 마치고 준비 기간을 보낸 이후에 혼인잔치가 열릴 때가 되어서 이제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가는 상황이 됐습니다. 이때 신부의 혼인을 돕는 10명의 처녀가 신랑을 맞으러 나갔습니다. 이때 이 슬기로운 5처녀는요, 불을 밝히는 등과 함께 기름의 그릇을 담아서 신랑을 맞으러 나갔습니다. 하지만 다른 5처녀는 어리석게도 등만 달랑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10명의 처녀 모두가 함께 신랑을 기다렸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신랑이 오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신랑이 더디오자 신랑을 기다리던 10명의 처녀 모두가 그만 졸고 말았습니다. 졸다가 잠이 들고 말았습니다. 신랑을 계속해서 기다리는데 오지를 않기 때문에 한밤중이라 많이 피곤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졸며 자고 있을 때에 갑자기 신랑이 온다고 한다, 신랑이 온다고 한다 라는 이 말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졸고 있었던 이 10명의 처녀들이 허둥지둥 일어나서 등에 불을 켜고 신랑을 맞을 준비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10명의 처녀 모두가 등불을 들고 신랑을 그렇게 기다리고 있을 때에 기름을 따로 준비하지 않고 등만 가지고 왔던 어리석은 5명의 이 처녀의 그 등불이 점점 꺼져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5처녀가 다른 5처녀에게 말을 합니다. 당신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와서 기름이 좀 많으니까 그 여분의 기름이 있으니까 우리도 좀 나누어 씁시다 라고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러자 기름을 따로 준비해온 5처녀가, 즉 슬기로운 5처녀가 말을 합니다. 이 기름을 나누어 주고는 싶은데 기름의 양이 좀 어중간합니다. 신랑이 언제 도착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때까지 기다리는 가운데 기름이 다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이 기름의 양이 어중간합니다. 그러니까 만약 당신들과 이 기름을 우리가 나누게 되면은 결국 기름이 다 부족하게 돼서 우리 등불도 꺼질 것입니다. 그러면 당신들도 망하지만 우리도 망하는 것 아닙니까?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말하지요. 그러니 차라리 기름 파는 자들에게 얼른 갔다 오십시오. 얼른 갔다 와서 기름을 사오면 되지 않겠소?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듣고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던 어리석은 5처녀가 불이 나게 막 달려갑니다. 기름을 사러 갔던 겁니다.
그런데 또다시 문제가 생기고 맙니다. 그들이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그만 신랑이 도착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 신랑이 신부와 그리고 등불을 켜고 기다리는 슬기로운 5 처녀를 데리고 혼인잔치집으로 가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혼인잔치가 시작되어 버렸지요. 그와 함께 혼인잔치집의 문이 닫혀버리게 되었습니다. 이때 기름을 사러 갔던 어리석은 5 처녀가 이제 돌아와 보니까 신랑이 왔다 간 겁니다. 다른 동료 5 처녀, 슬기로운 5 처녀도 없는 겁니다. 신부도 없는 겁니다. 이것을 기름을 사러 갔다가 온 이후에 깨닫게 된 겁니다.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5 처녀는 어떻게 했는가? 혼인잔치집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리고 문 밖에서 외칩니다. 주여, 주여, 우리 문을 열어주소서, 우리에게 문 좀 열어주소서, 이렇게 외칩니다. 그러자 혼인잔치집 신랑이 대답을 하지요.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여러분, 결국 이 어리석은 5 처녀는 신랑을 기다리는 행동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행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혼인잔치에 참여하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신랑을 맞으러 나온 10 처녀에 관한 이 이야기가 이렇게 끝이 나는데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등불을 들고 기다리는 이 10 처녀 비유를 통해서 청중들에게, 당시 제자들에게, 오늘날 성도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싶으셨던 것일까요? 그리고 10 처녀들 가운데에 5 처녀는 슬기로운 자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고 5 처녀는 어리석은 자, 미련한 자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각각 다르게 평가를 받았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또한 어리석은 5 처녀가 혼인잔치집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냥 못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그 이유가 있을 텐데, 그 이유가, 궁극적인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이 질문들에 대한 이 답은요, 사실 서로 연결고리처럼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고리고리가 연결되어서 이 하나의 그 질문에 그 답을 딱 풀면 전부 다 풀리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요, 어리석은 5 처녀는 슬기로운 5 처녀와 똑같이 행동을 했습니다. 슬기로운 5 처녀의 행동과 어리석은 5 처녀의 행동이 전혀 다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을 보면 어리석은 5 처녀도 슬기로운 5 처녀와 마찬가지로 신랑이 올 것을 기대하며 신랑을 맞으러 나갔습니다. 어리석은 5 처녀만, 아니면 슬기로운 5 처녀만 따로따로 행동한 것이 아니라 모두 다 신랑을 맞으러 나갔다라는 겁니다. 신랑을 기다렸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5절의 말씀을 보니까 신랑이 더디 왔을 때에, 기다리고 있는데 신랑이 더디 왔을 때에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다 졸며라고 표현하고 있죠. 즉 어리석은 5 처녀만 졸며 잠을 자는 것이 아니라 슬기로운 5 처녀도 똑같이 졸며 잠을 잤습니다. 우리는 생각하기에 어리석은 5 처녀만 졸았겠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다 졸았습니다. 다 잠을 잤다라는 겁니다. 10 처녀 모두가 똑같이 그렇게 행동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7절의 말씀을 보니까 밤중에 신랑이 오고 있다라는 이 말을 들었을 때에 어리석은 5 처녀도 슬기로운 5 처녀와 똑같이 일어나서 등을 준비했습니다. 어리석은 5 처녀가 일어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깨어있지 않은 것이 아닌 겁니다. 잤다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등을 준비했다라는 겁니다. 슬기로운 5 처녀와 마찬가지로 동일한 행동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보면 8절의 말씀을 보니까 어리석은 5 처녀도 슬기로운 5 처녀와 똑같이 등불을 켜고 신랑을 환영하며 기다렸습니다. 슬기로운 5 처녀만 등불이 밝혀진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리석은 5 처녀 역시 등불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8절의 말씀을 보니까 등불이 꺼져가니라고 말하고 있죠. 등불을 켜놨기 때문에 꺼져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실을 살펴봤을 때에 어리석은 5 처녀가 혼인잔치집에 들어가지 못할 이유는 전혀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슬기로운 5 처녀나
어리석은 다섯 처녀나 했던 행동은 똑같기 때문에 혼인 잔치집에 들어가지 못할 이유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어리석은 다섯 처녀도 분명 신랑을 맞이하기 위한 행동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은 결과적으로 혼인 잔치집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못 들어갔을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 바로 신랑이 막상 도착했을 때에 어리석은 다섯 처녀는 그 자리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신랑을 맞이하는 그 기회를 놓쳐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리석은 다섯 처녀는 왜 신랑이 올 때 그 자리에 없었을까요? 다시 말해 신랑을 맞이할 그 기회를 왜 놓쳐버렸을까요? 여러분 아시는 내용입니다. 기름이 떨어졌기 때문이지요. 기름이 없어져서 등불이 꺼지게 됐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그 기름을 사러 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기서 고리를 연결해서 또다시 질문을 해봅니다. 어리석은 다섯 처녀는 이 등을 준비했는데 이들의 등은 왜 기름이 떨어졌던 걸까요? 왜 기름이 떨어졌던 걸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 어리석은 다섯 처녀가 처음부터 기름을 충분히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문을 해봅니다. 어리석은 다섯 처녀는 왜 기름을 준비한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는 다르게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던 걸까요?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기름을 준비했다라고, 그릇에 준비했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왜 이 어리석은 다섯 처녀는 처음부터 그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던 것일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 어리석은 다섯 처녀가 신랑이 이때쯤에나 오지 않겠어? 금방 올 거야 라고 자신들이 대충 생각하는 그때에 신랑이 오리라 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름이 이 정도만 있으면 되겠어 라고 자기중심적 생각을 가지고 등불을 켜고 신랑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기름이 떨어져서 등불이 꺼져가자 기름을 구하기 위해서 그렇게 뿔이 났게 달려가 이 기름을 사러 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신랑을 맞이할 기회를 놓쳐버렸고 혼인잔치에도 참여하지 못하게 되고 말았던 겁니다. 여러분, 그 후에 그들은요 문을 열어달라고 간청을 막 했습니다만 신랑으로부터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라는 그런 말을 듣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결국 어리석은 다섯 처녀가 혼인잔치집에 들어가지 못했던 근본 이유는 뭐냐면요, 고리를 이 질문에 대한 고리를 연결해서 결국 우리가 찾아낸 답은 뭐냐면, 이 어리석은 다섯 처녀는요 자신들의 생각대로 자신들이 생각한 때에 신랑을 맞이하려고 했기 때문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어보면 참 안타까운 이야기를 우리가 지금 접하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모인 우리도 천국 혼인잔치가 열리는 그날을 기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국 혼인잔치의 신랑이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이라도 하나님이 지금 당장이라도 부르시면 이 땅에서의 삶을 마감하고 신랑이신 예수님을 배웁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모습으로 신랑이신 예수님을 기다리며 살고 있습니까? 혹시 지금 우리는 주님의 재림과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의 마지막 순간이 우리가 막연히 생각하는 그때, 예수님은 아직 멀었어, 오시려면 아직 멀었어, 내가 죽으려면 아직 멀었어라는, 아주 나중에나 그런 일이 있을 거야 라는 그때라는 그 생각을 하는 그런 착각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기름이 떨어져서 점점 꺼져가는 등불을 보며 그때서야 기름을 구하러 갔다가 결국 신랑을 맞이할 기회를 놓쳐버린 어리석은 다섯 처녀의 모습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주신 인생의 기회를 놓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5장 15, 16, 17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세월을 아끼라라는 이 말은요, 그냥 시간을 아껴라라는 그런 의미의 말씀이 아닙니다. 세월을 아끼라라는 말은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 아껴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그런 의미를 담고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세월로 번역된 이 헬라어는 카이로스란 단어인데요, 이것은 일반적인 흐르는 시간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헬라어 카이로스, 세월로 번역된 이 단어의 본 의미는 뭐냐면 특정한 기회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기회. 하나님이 주신 결정적인 순간을 의미하는 단어가 바로 세월, 헬라어로 카이로스입니다. 또한 아껴라라는 이 아끼라라는 말은요, 헬라어로 엑사고라조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아껴라 이 말의 본래 의미가 뭐냐면요, 값을 주고 살아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가를 치르고 살아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 헬라어의 엑사고라조는요, 이것은 어떤 단어로도 사용됐냐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지 않습니까? 공짜로 구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며 예수님이 희생하신 그 대가를 치러서 구원하셨는데, 즉 우리나라 말로 속량하셨는데, 이 속량을 의미하는 단어가 바로 엑사고라조라는 겁니다. 결국 대가를 치르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월을 아끼라라는 이 말은 뭔 말이냐면 단순히 시간을 허비하지 말아라, 시간을 아껴라 그런 말이 아니라 시간 속에 담긴 기회들, 지금 하루를 살고 순간을 살고 인생을 살면서 지금 찾아온 그 기회들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인생의 기회들을 값을 주고서라도 대가를 치러서라도 살아라는 그 뜻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요,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 기회를 놓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영원한 천국 혼인잔치에 참여할 영광과 행복을 누리기 원한다라고 한다면 영원한 천국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믿고 진실로 의지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떠한 대가를 치러서라도 이 인생 기회를 놓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기회를 놓치면은요, 어리석은 다섯 처녀가 주여 문을 열어주소서,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소서라고 외쳤음에도 불구하고 신랑으로부터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라고 외면당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 똑같은 신세가 되고 만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또한 하나님이 주신 이 인생 기회를요, 정말 가치 있게 보내야 되고 이 기회를 붙잡아야 되는데, 이 인생 기회를 소홀히 여기도록 부추기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의 그릇된 생각, 우리의 아니란 생각, 지극히 자기중심적인 생각, 이것이 지금 하나님이 주신 인생 기회를 소홀히 여기도록 만드는데, 이 잘못된 생각들을 철저히 내려놓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10명의 처녀들 중에요, 5명은 슬기롭고 5명은 어리석다라고 지금 구별이 되어버리지 않습니까? 2절 말씀에 미련한 자들, 슬기로운 자들 이렇게 구분을 시켰는데,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어리석은 5 처녀에게 신랑을 기다리는 마음이 없었습니까? 분명히 있었지 않습니까? 그들도 신랑을 기다렸단 말입니다. 슬기로운 5 처녀와 마찬가지로 기다렸단 말입니다. 그들이 신랑을 기다리는 행동을 안 했습니까? 똑같이 행동을 했지 않았습니까? 어리석은 처녀만 졸며 잠을 잤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슬기로운 5 처녀도 똑같이 피곤해서 한밤중에 졸며 잠을 잤습니다. 똑같이 행동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리석은 5 처녀의 행동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문제가 있어서 그들이 혼인잔치집에 못 들어간 것도 아니고, 문제가 있어서 그들이 어리석다는 말을 들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누구는 슬기롭고 누구는 어리석다라고 서로 다른 평가를 받게 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신랑이 빨리 도착하든 늦게 도착하든 신랑이 도착하는 때는 오로지 신랑에게 달려있다라고 생각하고, 즉 신랑에게 맞춰서 충분히 기름을 준비한 반면, 즉 슬기롭게 반응한 반면, 어리석은 다섯 처녀는 자기가 생각하는 때에 신랑이 올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어리석은 반응을 보였기 때문에 슬기롭고 어리석은 자로 각각 나뉘게 되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말해 둘 다 똑같이 신랑을 기다리는 행동을 했습니다만 자기 뜻대로냐 신랑의 뜻대로냐라는 마음과 생각의 차이가 슬기로운 자이냐 어리석은 자이냐로 판가름이 나는 원인이 되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실은요,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되 예수님을 믿기는 믿되 우리 생각대로 믿으려는 어리석음, 이 어리석음을 버려야 한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줍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나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했으니 천국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는 그런 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 가라 라고 말씀하셨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보니까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권능도 했는데 주의 이름으로 행했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자들이었는데 그들을 모른다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여러분, 그 이유를 그 앞절인 마태복음 7장 21절을 통해 예수님께서 밝히십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주여 주여라고 불렀던 자들은 주님을 믿고 따르는 신앙 행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뜻대로가 아닌 자신의 뜻대로, 즉 자신의 소견에 오른 대로 신앙 행위를 했다가 결국 주님과 상관없는 자가 되고 말았고 천국에 들어가지도 못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예수님께서는 겉으로 드러나는 이 신앙 행위보다는 내면의 신앙 고백이 먼저 바르고 참되길 바라고 계심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이 마태복음 7장 방금 21, 22, 23절인데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주여 주여 이 하는 자들의 모습은 누구와 같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다섯 처녀, 어리석은 다섯 처녀가 어떻게 합니까? 주여 주여 열어주소서 라고 말한 이 어리석은 다섯 처녀의 모습이나 마태복음 7장 21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주여 주여 라고 불렀던 그 사람들의 모습이나 똑같은 모습이지 않는가 여러분 깨달으십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주여 주여 라고 불렀던 자들이나 신랑의 뜻대로 기다리지 않는 어리석은 다섯 처녀 주여 주여 열어주소서 라고 말했던 여인들이나 사실 이들의 모습은 똑같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똑같은 평가를 듣지요.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라는 이 말씀을 들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간절히 소망합니다. 설교를 하는 저를 포함해서 여기 계신 모든 성도들 이렇게 되길 원합니다. 절대로 이와 같은 자들을 닮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런 자들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신앙을 과신하지 마십시오. 나는 이만큼 행했으니까 됐지라는 그런 착각을 버리십시오. 오히려 그 열심이 주님의 뜻을 거스르는 그런 원인이 된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내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의 말씀 이렇게 기록하지요.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혹시 나는 내 생각대로
내 생각대로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는가?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우리 자신의 상태를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 행위를 하는데 혹시 신앙 고백은 없는 것은 아닌가? 어리석은 다섯 처녀와 마찬가지로 겉으로는 행동이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똑같았는데 진짜 신랑이 원하는 그런 그 내면의 그 마음은 없이 그러다가 기회를 놓쳐버린 어리석은 처녀와 같은 이 모습을 내가 보이고 있지는 않는가? 심히 두려운 마음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인생 기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인생 기회를 구원의 기회로 삼고 주님을 진실로 믿고 의지하면서 늘 주님께 맞추고 늘 주님의 뜻대로 신앙생활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우리가 가장 중요시 여겨야 될 게 뭐냐면요, 말씀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말씀으로 돌아오는 것이 내 생각을 내려놓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말씀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바르게 깨달아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 주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바르게 깨닫고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바르고 참된 신앙생활을 하는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장차 누리게 될 천국 혼인잔치의 영광과 행복을 여기 모인 우리 모두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두가 영원토록 누리는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서로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천국 혼인잔치가 곧 열릴 것입니다. 마음을 담아서 정말 권면하는 마음으로 서로 인사합니다. 세월을 아낍시다. 여러분, 세월을 아끼라는 말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시간을 그냥 흘려보내라는 말이 아니라 기회, 인생 기회, 예수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허락하신 인생 기회를 어떤 희생을 치러서라도 어떤 대가를 치러서라도 그것을 살아, 그것을 놓치지 마라라는 말이 바로 세월을 아끼라라는 말이라는 거, 이것을 잊지 말고 다시 한번 서로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세월을 아낍시다. 한 번 더 고민합니다. 인생 기회를 놓치지 맙시다. 손 한번 들어주시겠습니까? 서로에게 이렇게 축복하며 권면합니다. 주님 뜻대로 신앙생활합시다. 아멘이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13절 말씀에 보니까 그런즉 깨어있으라 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이 비유의 결론을 내리셨지요. 깨어있으라는 말이 뭔 말일까요? 잠자지 말라는 말일까요? 졸지도 말라는 말일까요? 피곤하면 자야지요. 우리 잠 못 자면 난리 납니다, 몸이. 그렇지요? 깨어있으라는 말이 뭔 말인가? 결론은 항상 네 삶을 주님의 뜻에 맞춰 살라라는 겁니다. 네 생각대로 살지 말고, 네 생각대로 예수 믿는다고 하지 말고 말씀의 근거에서 주님의 뜻에 맞는 삶을 항상 살아라. 늘 하나님을 의식해라. 늘 하나님을 인정해라. 늘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주님의 뜻에 맞는 그런 삶을 살아라. 그것이 바로 깨어있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늘 깨어서 주님의 뜻대로 맞춰 순간순간을 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인생 기회를 놓치지 않는 그런 복된 인생을 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결국 천국 혼인잔치 가운데 영원한 행복과 그 영광을 누리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 점을 잊지 마시고 늘 깨어서 내 생각대로 살지 마시고 내 생각대로 예수 믿지 마시고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뜻에 맞춰서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면서 주님 의지하면서 허락하신 인생, 주님을 흡족해 해드리는, 만족해 해드리는 그런 복된 인생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 받았습니다. 기회를 놓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의 삶을 가만히 돌아봅니다. 예수 내가 잘 믿고 있는가? 바르게 믿고 있는가? 주님의 재림이 아직 멀었지, 내 죽음이 아직 멀었지, 아직 한참 멀었지라는 그런 착각을 하면서, 그런 아니란 생각을 하면서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주님이 허락하신 인생 기회를 그냥 소홀히 여기는 이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나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이제는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허락하신 인생 시간 동안에 이 인생 기회를 놓치지 않고 영원한 천국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복된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라고 그래 간절히 기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심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